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이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볼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것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자와 짐승의 비밀, 여자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은 좋았는데, 첫 인상이라고 하죠. 첫 인상은 좋았는데 만날수록 나에게 해가 되는 모습이 발견되어서 결국에는 멀리하게 된 그런 만남이 혹시 있습니까? 저보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더 경험이 많을 것 같고요. 학생들도 처음엔 첫인상이 되어 좋아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서로 해롭네, 상처를 주네, 해롭게 하네, 불편하네 해서 좀 거리를 두다가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큰 상처를 남겼던 그런 만남들 곧잘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 거니까요. 그런 사람 있죠. 실명만 얘기 안 하면 되니까. 제가 예전에 잠시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취직을 할 줄 알았으면 경기도에 룸을 얻었을 텐데, 방을 얻었을 텐데 그렇지 하지 않고 서울에 있을 거라고 서울에 방을 얻었는데 직장이 경기도에 얻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일정 기간 동안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잠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친절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일찍 들어온, 수년이나 일찍 들어온 선배인데 한 그룹의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안내해주고 또 잘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뭔가 듬직한 느낌도 들어서 나도 이 선배에 따라서 하면은 나도 이 선배처럼 듬직한 이 회사에 직장인이 되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친절도 베푸고 도움도 되니까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제
출퇴근하면서 집으로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분의 집도 동대문이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동대문으로 부천에서 동대문으로 이제 오가는 길인데 그때 제가 작은 차를 하나 갖고 있어서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분을 동대문 자기 집 앞에 내려다 드리고 집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길 조금 돌아가면요 한참 많이 막히거든요. 그걸 감수할 만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좋은 관계로 지냈어요. 자,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요. 이분과 관계가 잘 지속됐을까요? 잘 안 됐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회사를 정말 그만두고 싶게끔 한 분이었고 회사를 여러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수입이 없어지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두고 저를 가장 고민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딱 단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딱 그분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결말이 좋지 않아서 서로에게 해로운 느낌이 들어서 헤어지게 돼야 되겠다. 마음에 상처만 남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역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동그라미를 치고요. 이게 여자가 한 말인지 여자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것들에다가 다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얘가 한 거지, 얘가 한 거지 이렇게 연결 지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조금 본문 내용이 상징과 또 그 내용이 좀 복잡해서 까다롭지만 비교적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그 안의 내용을 상당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음녀라는 여기는 창녀라고 돼 있죠. 세번역 성경에 창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물은 뭐고 창녀는 뭐지?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예전에 선긋기 수수께끼를 풀듯이 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친절한 책이다. 예. 뭐처럼 이것은 그렇더라 이러면 이제 비유가 좋은데 요한계시록의 상징 언어는 다 은유예요. 여기 앞에 은유 있네. 은유예요.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뭔지는 바로 얘기 안 해줘. 예, 그게 아주 강력한 비유법이죠. 예.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단락 1, 2절을 보면요.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라가 말하기를 이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녀라는 단어가 뭐 썩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예. 왜 좋은 단어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자기의 성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결혼 관계 속에서 비밀스럽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을 결혼 관계가 아닌 다른 거래에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면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액면 그대로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창녀는 실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징 언어거든요. 상징 언어. 여기서는 그런 성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여자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함을 유지하는 신부로 말씀하세요. 신부.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게 또 역할을 바꾸면 신랑은 신부에게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뭐예요? 순결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성을 서로만을 위해서 비밀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재미가 없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제 아내가 이해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면 당연하면 이해를 안 하지. 예.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뭐 어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부끼리 비밀이 쓰지 않고 뭐 어때? 밖에서 쓰면 또 뭐 어때? 이렇게 해버린 거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 비유적으로 풀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뭐 어때?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사람들을 여자로 비유하시면서 순결하라, 자기에게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비유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두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하다, 내가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거기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섬길래, 그것을 봉사할래, 뭐 우리가 쓰는 종교적인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듯이 그것을 경배하는 삶을 살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더럽다, 먼저 순결하지 않다, 더럽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녀의 비유는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대상도 믿고 의지하며 그런 목적으로 섬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창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유쾌하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걸 얻기 위해서 섬김에 봉사하는 모든 행동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요, 자기의 행위로 이 같은 음행,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다른 창녀들의 어미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뒤에 보시면 5절에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큰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는 그냥 단순한 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큰 어미가 있고, 그런 어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딸들도 있죠. 예. 그래서 하나의 패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미가 있고 딸이 있는, 그리고 그 딸이 또 다시 또 딸을 낳는, 어미와 딸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큰 조직이고, 그 조직을 바빌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비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따라 저를 먼저 해석은 잠시 덮어두고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빨간 짐승을 타고 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부분은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자주색과 빨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속의 내용물은 혐오스러운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더러운 행동들이 그 금잔 안에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본문에 두 가지의 내용이 섞여 있죠. 혐오스럽고 더러운 행동들로 해석하지만 이 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은요, 보는 자에게 유혹이 될 만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고급 옷을 입고 돈과 보석으로 자기의 모습을 치장하고 있고, 마시고 싶은 고급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은요, 나도 저 여자처럼 꾸미고 저 아름다운 식사를, 저 멋있는 식사를 나도 하고 싶어 라고, 나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저 여자처럼 우아하게 아름다운 보석과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싶어 라고 부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의 저의 회사 생활에서 첫인상 얘기했죠. 이 선배가 날 이끌어 주기만 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좋은 회사원이 될 수 있겠지? 나도 이 사람처럼 1, 2년 안에 진급을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 저절로 수입은 조금씩 늘어나고 직급이 올라가니까 수입은 올라가고 내가 비로소 꿈꾸는 삶이 이 회사 생활에서 이루어질지도 몰라.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일찍 마련하고 내가 꿈꾸는 다른 삶을 펼칠 수 있을지 몰라.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을 그게 많이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요. 제가 그 첫인상과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문제였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꿈의 삶을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름답게 보이고 닮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것에 다 걸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이것만 하면 난 딱 되겠네. 나 이 사람만 딱 따라가면 난 될 수 있어. 나 여기에 더 봉사할래. 제발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 성공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의 꿈꾸는 아름다운 삶을 다 걸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물질은 믿을 게 못 돼. 이런 내용은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가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나의 삶의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은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여기면서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방향이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아름다운 걸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은 윤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실수였다 라고 저는 오늘 진단합니다. 저의 과거의 삶을요. 그런 방식의 생각과 삶이요. 결국엔 저를 그곳에서 소모되게 만들었고요. 들려오는 평판에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요. 저 권 선생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척 많이 한데 제가 조금 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은 어떻대? 이 사람은 어떻대? 너무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요. 혹 들려서 내오는 내용이 조그마한 것만 들려와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돼요? 나의 영혼과 몸이 나의 시간과 자원이 거기에 소모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즘 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소위 험담이에요, 험담. 칭찬은 잘 많이 안 하죠. 한순간에 제가 저의 영혼과 몸을 망치던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했더니. 여러분 다시 좀 불편하지만 창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 성경의 비유가 참 참되다고 생각합니다. 창녀는 다른 것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팔아요? 자기 자신을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 비밀한 관계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깥에다가 드러내 보이고 파는 그 행동이요. 누구를 소모시켜요? 결국에는요. 돈을 벌기도 해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그 비밀한 관계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두면서 나 저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얻어야지 내가 정말 아름다워질 텐데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라고 목숨을 구걸하듯이 붙들며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행동들,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비유할 때로 말입니다.
내 삶은 나 자신을 팔아 넘기는 것처럼 세상의 소모품이 되게 했고 얼마나 내 몸과 영혼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라는 결과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영광스럽고 싶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꿈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람은 못 믿어, 물질도 못 믿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시간에 다루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봉사하는 모든 행위는요, 결국 나중에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평가해 볼 때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몸과 영혼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그래서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게 결국 뭐였어요? 2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입은 것의 색깔이 전부 붉은색이에요. 타고 있는 짐승도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이 붉은색이 뭘 상징합니까? 사람들의 희생이에요.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상처를 내면 피가 나죠. 때리면 상처가 나서 피가 나잖아요. 죽여도 피가 나요. 이 피는 사람들의 희생이에요. 그런데 이 피는 남의 피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피도 있어요. 이게 나의 피인지 남의 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피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먹고 마시면서 나는 많이 얻었다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소모시키고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고 그럼 많은 돈을 벌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으면 뭐예요? 나를 잃어버렸는데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큰 창녀, 큰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조직이 함께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죽이고 죽임당하는 공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외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 벌지 마세요. 예쁜 것 입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구분해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추구하며 섬기는 삶을 살지 마라 말입니다. 못한 옷 입어도 돼요. 10년 지나도 옷 입어도 돼요. 예. 뭐 직업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좀 계속 트렌드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요. 예. 그것 못 입어서 너무 서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나는 그거 못해. 난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내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결정되지 않는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존되고 아껴지고 가꾸어진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에 담겨있는 생명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만족하고 자랑할 만한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다 갖추어지고 이루어지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곧잘 듣는 뉴스나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괴로워하지? 왜 저렇게 이른 나이에 자살을 했지? 왜 저렇게 못된 말을 하고 살아가지? 우리가 곧잘 듣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기업가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예. 우리가 꿈꾸는 벼락 부자가 될 사람도 한순간에 벼락 부자가 될 사람들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보고는 거의 듣지 못해요. 그걸 지키느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괴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내 주변에 가까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나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뺏길까 봐.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알아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에게 두지 않도록 하는 이 유혹하는 일은요. 나 앞으로 유혹 안 당해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쉽게 되던가요? 안 그래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경험이 그걸 증가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실수나 어리석음 때문에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줘요. 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3절을 다시 보시면요. 큰 창녀, 큰 바벨론이 뭘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죠.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은 우리가 앞서 13장에서 용이 부리는 두 짐승 얘기할 때 첫째 짐승으로 나왔던 그 짐승입니다. 자, 용은 무엇을 용으로 비유했죠? 사탄을 용으로 비유했죠? 사탄이 이 짐승을 앞세워 가지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악으로 이끌어내어서 지배하도록 이 짐승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을 통하여서 누구를 경배해요? 용으로 비유하는 사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다른 대상, 아까 말씀드린 돈과 가짜 영광과 가짜 아름다움을 살아가도록 속이는, 여러분, 책에 있는 조직이 그 배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난 그게 너무 약해. 그냥 개인의 취향과 약점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용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대한 조직 체계가 그 배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이 비밀한 조직이 배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운동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 폭력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이 갑자기 공격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선포를 하면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는 미국을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죠.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혼자서 조직폭력, 살인 조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개인이 조직의 악한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의 모습은 그 조직의 튼튼함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은 머리 7개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머리 7개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모습을 비유해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특히 7개라는 숫자를 즐겨 쓰기도 하고요. 거기에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 제국이 로마라는 도시가 7개의 산봉우리의 그 도시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죠. 그것을 비유해서 7개의 산 위에 앉은 7왕을 비유하여 그 짐승의 7머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그 짐승이 갖고 있는 10개의 뿔은요. 로마 이외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10개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나라에 아직은 제국을 점령한 왕은 아니지만 그 주변부에서 왕 노릇을 하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10개의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10개의 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악의 조직 체계가요.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 오늘 이 시대로 하면 어떤 나라 정도 될까요?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 주변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힘의 체계와 같다.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 유혹과 그 폭력과 그 위협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예. 이거는 나의 개인의 취향과 나의 약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 배후에는 영적인 힘이 있었구나. 영적인 계획과 힘이 자리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짐승은 누가 감당해요?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한번 잘 해볼게요. 이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상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이 상대합니다. 14절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짐승을 상대하는데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짐승을 상대할 수 있는 이유는 짐승의 머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짐승의 머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권세를 받은 가짜 왕이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이 짐승의 권세를 이겨요? 이 유혹과 이 악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 이겨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 악한 조직의 힘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비밀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꿈 뭐예요? 어떤 단어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써보세요. 다 행복한 내용이고,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이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고, 쉼이 있고 사랑을 이루는 어떤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예쁜 단어들 아니에요? 그거 다 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가 이루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거 설명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을 통하면 나는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서 난 앞으로의 삶은 편안할 거야. 나는 꿈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지나쳐서요,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어. 난 그거 잘 모르겠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룰 것이니 나는 이걸 당분간 의지하겠어. 난 이걸 따라갈래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지금 동그라미를 쳐봤던, 머릿속에 그려보았던 그 아름다운 단어가 상징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목표는 바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세상의 소모품처럼 쓰이게 될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세상 조직은 여전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나 잘 해볼래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조직은 거대한 조직이에요. 큰 창녀라고 있고 큰 바벨론이라고 있어요. 그레이트 예, 바빌론이에요. 우리 개인은 못 이겨요. 누가 이겨서요? 이기십니까?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 참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조직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나의 약함과 고집스러운 악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하나님, 저는 이런 것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저의 약점인데 이 약점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좋아하는 것, 이것 함께 이루는데 이것을 하나님처럼 너무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들을 지켜주시고 상대해야 될 그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영을 이기시고 우리를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